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지난 밤에도 주님의 품 안에 저희를 품으셨다가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되어진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썩어져가는 세상의 것을 품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바울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제시하면서 성도에게 이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 마음을 품은,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경건의 실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내주와 은혜가 만들어가는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칭의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칭의, 즉 의인으로 칭함받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칭의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바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해가는 과정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살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갖는 아주 극히 자연스러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더 깊이 경외하며 더 철저히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13절에 보면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즉 성화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의 길을 산다는 것,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게 소원이잖아요. 이루고자 하는 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하였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에 따라 예배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며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싶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참된 성도로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참된 소원, 주를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를 위해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되고 정말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서 실제로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화는 내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왜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하려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니겠어요? 사랑하라 해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오해하고 또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우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성화의 열매를 설명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죠? 여러분 이 원망함과 시비함은요, 시비를 걸고 그게 불평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유가 그거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을 없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보면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인간의 죄성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항상 무슨 일이 있어요? 서로 갈등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은 뭐가 안 돼? 성화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해도요, 어둠 가운데서는 빛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빛이라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서는 반드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가 빛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즉 생명의 말씀이 성도의 기준이며 바로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바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강하여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를 위해 살기 위한 소원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재물 위에 붓는 포도주처럼 바로 완전히 자신의 삶을 쏟아 부어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데 사용된다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억지로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자예요. 자신의 물질도,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려놓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화의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화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믿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며 서로의 믿음을 위해 자신을 부어드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